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가 그는 잘못된 풍문에 슬퍼하고 있다. 뭐든 좀 더 알아보고 이런 가운데 했으면 좀 더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인데, 그러나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판단력이 흐릴 때가 있는데, 그 흐릴 때가 언제냐? 내가 중심이 되고 죄가 우리에게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렇습니다. 예?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 신앙에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 활동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성해서 언제 어떻게 사탄이 역사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거기에 항상 마음을 두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과 우리도 이 자매에게 간증한 같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요, 우리가 이 정신이 맑아져 버립니다. 생각도 맑아져 버리고, 예?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든지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행복이다. 그렇게 그때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범죄와 암논의 범죄를 은폐했기 때문에 이런 슬픔이 왔다. 은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이 얘기를 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아무래도 간절히 기도했더라면은, 다윗도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라면은 좋은 지혜를 안 주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암논의 죽음을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암논은 그의 장자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려고 믿습니다. 다윗은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다. 대를 이을 수 있는 차례가 바로 암논인데, 바로 그를 얼마나 사랑해서 했겠는가. 그래서 암논에 대한 다윗의 기대는 아주 매우 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지만은 그 암논이 정말 이 아버지를 실망케 만들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암논을 귀하게 키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라고 믿습니다. 암논은 범죄자였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과서는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으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가 잘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암논에 대한 잘못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예상을 했으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대가가 정말 그게 이루어졌을 때에 정말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굉장히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의 모든 부분을 빨리빨리 우리는 해결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잘 안 해요. 이 간음죄는 모세의 율법에 의한다면 죽음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은폐할 수가 없는데 은폐를 했던 것을 봅니다. 은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은폐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나중에서 이제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또 거기서 아까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좀 비춰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은 사실상은 사탄의 종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요나답이 한 일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다윗을 괴롭게 하고 다윗의 왕위를 정말 어렵게 만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지요. 그러면서 그 사탄의 역사가 요나답에게 아주 적중이 되었었고, 요나답은 거기에 사탄의 역사에 완전히 종이 되어서 바로 이 어려운 시련을 겪도록 하는데 아주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합해서 봤을 때에 참 중요하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말 우리가 함께 정말 교제를 하고 함께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나가고 형제 자매라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사탄이 개입시키는, 사탄이 개입하는 그런 틈을 우리가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압살롬 없음에 이 슬퍼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암논에 끝나서 이제는 압살롬이 없어짐에 대해서 또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보통 자녀가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엄청나게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다윗이 사실상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가면서 그 아들들을 얻은 것이 뭔가 하면 때로는 그 블레셋의 그 군대 300명을 죽이고 난 뒤에 얻은 그런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식을 얻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된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끔찍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없어졌을 때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그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간에 어쨌든 그 자녀가 죽었을 때 얼마나 큰 슬픔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서 봤을 때에 보통 자녀가 자라나면서 그 다음에 부모보다도 먼저 갔을 때는 그 부모는 완전히 엄청난 고통입니다. 슬픔이고. 누가 그걸 다 위로해 줄 수 있는가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서는요, 다윗의 이 슬픔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거기에다 대입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다윗이 그게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상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자, 그 마달도 가버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 압살롬이 지금 도망쳐서 지금 3년 동안 지금 자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그 처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눈물 날 일입니다. 또 거기는 단말하는 그런 가운데서
맨날 그냥 하소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슬프겠는가,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범죄하였다고 해가지고 그 범죄가 정말 부정한의 인연을 끊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그 범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에 원체의 그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그렇지 않겠는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짐이든지 다 지금 다윗은 그의 문제를 다 짊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정말 순간순간 어떤 잘못들도 전부 다 예수님이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숨겨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내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고 이제 새롭게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치 모든 것을 탕진한 이 나간 자식과 같은 그런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혹시나 돌아오지 아니할까. 그것을 봤을 때에 사실상 그것은 날마다 가서 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고 정말 올바른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구원을 받고 침례도 받고 함께 주님을 섬기다 바로 어떤 다른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뛰쳐나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 건가.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렇게 어떻게 사는지도 생각도 해보고 이러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항상 그렇게 살아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그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더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로만 나가야 됩니다. 주님에게 나가면은 우리는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주님께 나와야만이 진정한 안식과 죄의 짐을 다 벗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좋은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한 죄도 다 용서해 주겠다. 깨끗이 청산해 주겠다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항상 주님 앞에 이런 주님을 아시고 주님께 내놓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그 결단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발견합니다. 다윗은 앞에서 그 바세바에서 첫 아이가 죽었을 때처럼 정말 기왕 죽은 암몬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털어버리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용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참 지혜로우며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우리가 그것을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빌립보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일은 행하시나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도달하려고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밀치면서 나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이루어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젠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보통 이제 사탄은 자꾸 그걸 기억게 만들어요. 내가 믿지 않았을 때에 구원받기 이전에 했던 그것을 또 기억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고 주님은 그것을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억할 필요가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오늘로 우리는 어떤 것을 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다 끝냈다면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뒤에 그걸 자꾸만 생각해가지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건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우리의 몸이 이제는 주님이 쓰시는데 우리가 드려야 되지. 옛날에 그 자신을 돌아가지고 그 악한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내가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한시라도 내가 실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종의 생활을 해야 되죠. 무슨 종? 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간에 그리고 우리 한 가족 간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은 정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능력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뭐로 얘기라고요? 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 쉽습니까? 그 말이 쉽습니까? 이렇게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우물쭈물하니까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